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 시작.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 시작. 순종과 공경. 순종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을 액면가로 들으면 뭐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말 같지만 그 말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들다,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사람 얼굴 그렇게 안 찌그러져요. 몸이 아파도 사람 얼굴 그렇게 안 찌그러져요. 근데 언제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안색이 어두워질까? 뭔가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초췌해 보일까? 사람이 관계가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졌을 때 살기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싶지 않다. 교회 가기 싫다. 왜? 거기 가면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퍼센티지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퍼센티지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그 100명 중에 80명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20명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80점짜리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100명 중에 80명과 행복하다고 해서 그리고 20명과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80점짜리 행복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100명 중에 90명, 99명과 관계가 좋고 1명과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들은 99점짜리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행복은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보다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이 지옥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편안한 환경이나 안락한 시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 건강한 관계, 그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바라며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전부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 시작.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순종 그리고 공경 이 두 단어를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순종과 공경은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순종이란 자세로 관계를 맺고 공경이란 자세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합시다. 순종과 공경 시작. 순종과 공경. 이 순종과 공경은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님과 직원들과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이 순종이란 단어로 삶의 태도를 갖고 공경이란 단어로 삶의 태도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피차 복종하라.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 6장 1절에 순종하는 것이며 6장 2절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며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자녀에게 부모가 순종한다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순종하고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순종한다면, 그럼 그곳이 작은 천국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사장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목사가 성도들이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이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고 그곳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또 직원들이 사장님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성도가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이 남편들, 아빠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정이 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의 기능에 대해서 어머니의 기능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아버지들이 자기 입장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서 막 집에 가서 설교를 근거로 아내를 협박해요. 오늘 설교 똑바로 들었지?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이 가정의 결정권자야.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앞으로 까불지 마.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애들을 협박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빠에게 결정권을 주신 이유는 그 결정권을 맘대로 멋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잘 지키라고, 가족을 잘 보살피라고, 가족을 잘 섬기라고, 가족을 많이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직분은 맘대로 멋대로 쓰면 안 되고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며 그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반대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주저리 막 얘기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사람들은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훨씬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순종과 공경으로 딱 세팅해 보세요. 이것만 되면 우린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갈등이 심할까요? 간단해요.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분명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싸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얼굴 붉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큰 소리를 질러요. 왜?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없는 일은 있는 일이 되고 작은 일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큰 일은 작은 일로 만들고 작은 일은 없는 일로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사업장들을 열심히 신방 다녔어요.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업장들을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사장님은 직원들 말 잘 들어주면, 직원들은 사장님 말 잘 들어주면 순종과 공경이란 단어를 모두가 적용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사장님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장님은 직원들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회사가 천국이 되고 그 회사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줘. 리더가 팔로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직원들이 하는 말을 사장님이 잘 들어주고 리더가 팔로워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직원들은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이고,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할까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직장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직장이 작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작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저들의 가족을 위해선 늘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만난 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저들의 마음의 진심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저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인생은 순종이란 단어가 마치 무용지물처럼, 공경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단어처럼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 공경이란 단어 자체를 거의 안 써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 동네 가다 보면은요, 공경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요, 순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얘기됐어요. 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절대 순종, 무한 충성. 대부분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어떤 교회 표어를 쓰면 순종, 충성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이란 단어가 버려졌어요. 공경이란 단어가 아예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졌어요. 현실을 봐도 순종적이고 공경하는 사람들보다 따지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왠지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왠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종을 잃어버리면, 공경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잃어버리고 또 공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아멘 합시다. 직장천국, 관계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는 성도의 말에 순종해요. 그럼 천국 되지 않을까요? 그럼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나는 신학을 전공했어.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했어. 나는 전문가야.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목사가 성도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성도가 목사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지옥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지옥 되는 거 간단해요. 순종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공경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천국 되는 것도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순종이란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공경이란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뭐 좋은 것만 생기면 전부 다 목사님 갖다 줘요. 누가 와서 용돈을 갖다 줘도 목사님 갖다 줘요. 콩을 수확해도, 쌀을 수확해도, 오이를 수확해도, 가지를 수확해도 맨날 목사님 갖다 줘요. 어릴 적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왜 그렇게 목사님 갖다 줘? 왜 그렇게 목사님 갖다 줘? 우리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의 종 잘 섬겨야 복받아. 주의 종 잘 섬겨야 복받아.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공부도 못하고 무식했고 아는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경험도 짧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걸 지금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이 순종이란 단어가 회복되어지고 공경이란 단어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살고 공경하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 여러분,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어떤 사람은 삿대질해요. 저 사람 왜 저래?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뭘 얻어내려고 그래? 저 사람은 너무 순종적인 거야.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주관이 없어. 사람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 그리고 공경의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경이란 무슨 말일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러므로 공경의 첫 출발이 뭘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이 공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말 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경의 첫 출발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부모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허물이 까발려진 사람. 둘째, 허물이 덮어진 사람. 전 우리 성도들이 내 입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내 입으로 부모님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절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못된 짓,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부모님의 허물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녀들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선물도 좀 주고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핑계를 부모님에게 찾아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몰라. 아니, 아들밖에 몰랐으니 아들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왜 기대고 의지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핑계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면서 내 못된 행동들을, 내 잘못된 태도들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허락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지 마 라고 말하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더 깊숙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야 되지만 딱 한 사람,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겐 절대로 속마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요.
부모님의 허물조차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겐 절대 여러분의 속마음을 오픈하지 마세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허물조차 용서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충분히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땐 절대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를 보살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성경에는 진실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진실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부모님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다 까발려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실책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며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직원들을 뽑는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사람을 뽑을 때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혀있는 사람은 안 뽑는 게 좋아요. 여기 사위 얻을 사람, 며느리 얻을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요? 어떻게 나중에 시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요? 어떻게 나중에 시댁의 허물을 덮어줘요? 어떻게 나중에 친정에 장인 장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2024년도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밖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 시작.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 적용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해야 돼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남편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도 덮어주고 자녀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취업을 하면 사장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직장 동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의 허물을, 그 집사님 권사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영향을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술 많이 먹고 뻘거벗고 잠을 잤죠.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봤어요. 먼저 누가 봤냐면 함이 봤어요. 함, 셈, 야벳이잖아요. 함이 봤어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셈과 야벳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가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해요. 하지만 함은 저주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덮어준 사람과 들춰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부모가 똑바로 살았어야, 부모가 잘못한 일이 없어야 내가 부모 대접을 해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한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막 기도할 때, 얘들아, 오늘 부모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거 있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자. 그러면 애들이 그 전까지 졸고 있다 갑자기 쫙 하면서 막 난리법석을 떨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니네 아빠 엄마 더 아프다. 얘네들도 나름 아픈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니네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네가 하나 아프면 우린 열 아픈데 애들은 그걸 모르고 지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 아픈 것만 따지고 지 아픈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해주지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부모 노릇 충분히 안 거니 내가 내 부모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내 부모가 나를 서운하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한때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목사님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받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내 부모님의 허물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허물도 이제는 덮어줄 수 있는,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지 말고 이젠 덮어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면 어떨까요?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선물 들고 한번 찾아간다면, 좀 그게 만나는 게 어색하다면 택배로 선물 하나 붙여드리고 늘 기도하겠다고, 늘 힘내시라고 응원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들을 푸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이전에 단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매인 것들을 다 푸세요.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동안 기도응답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다 풀고 삽시다. 시작. 다 풀고 사세요. 그거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면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이 말의 주제를 은혜로운 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전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과거는 지났으니 이렇게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합시다. 전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내 부모님의 허물을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함이 있잖아요. 함이 아버지가 뻘거벗고 술 취해서 잠자는 모습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죠? 샘과 야벳에게만 얘기했어요. 내 형제에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의 허물 때문에 힘듭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서운함이나 섭섭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속상함, 억울함, 서운함, 섭섭함 다 낱낱이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픈 마음 치료하실 것이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며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나머지가 열려요. 영적인 부모인 목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나머지가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의 잘못, 과오는 내 대해서 끝내길 바라며, 그리고 부모님이 잘한 것들은 과하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부모님이 잘한 것들은 크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느껴야 돼요. 딴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부모님이 잘못한 건 덮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잘한 건 막 100배, 200배, 300배 뻥튀기 하세요. 막 뻥튀기해서 얘기하고 다니세요. 남들이 들으면 세상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들을 정도로. 전 그래서 부모님의 허물은 덮어주고 부모님이 잘한 것들은 여러분 들춰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너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가족이 형제가 3명, 4명, 5명이라면 자꾸만 n분의 1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5등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 20, 20, 20, 20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 사랑할 때 n분의 1 해가지고 사랑했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끼리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마음에 감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하면 되지.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해? 난 이만큼 했는데 넌 왜 그만큼 안 해?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n분의 1에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따라서 다른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한테는 막대하면서 친구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잘한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이중적인 다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부모님과 매인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모에게 함부로 했다면 내 부모와 막힌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진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용서해야 돼요. 풀고 사는 것이 좋아요. 막힌 것들을 뚫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 마음에 순종이란 단어가 공경이란 단어가 다시 살아나길 축원합니다.